시편 8편 1절부터 끝까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시었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여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수를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더운 여름날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주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버텨야 할 텐데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소망 잃지 않도록, 사랑 잃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 세상 징조들이 올해 2019년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네덜란드에서 1월 달에 거대한 그 모래 폭풍이 막 이렇게 너무 이 사람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도록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와 크기가 아주 막 거대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우는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는 이 번개가 치는데 그냥 한 번에 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하게 막 번쩍번쩍하게 해서 그것만 보기만 해도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너무 무서운 그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또 마을에 갑자기 이게 땅에서 흙탕물이 원인도 알 수 없게 막 솟아올라서 그 피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았고, 호주에는 이 우박이 떨어지는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박이 떨어지면 아주 이렇게 작은 우박이었는데 지금은 주먹만한 우박이 지금 호주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박이 그냥 잠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막 계속 이 주먹만한 우박이 막 하늘에서 막 비 오듯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홍수가 지금 이란, 브라질 이런 나라에도 에콰도르 이런 세계 곳곳에 홍수가 나는데 이 아예 도시 한 마을을 완전 잠기게 하여서 수많은 그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허리케인과 이런 자연재해들이 옛날은 이 조금씩 시간과 그 질과 양이 굉장히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주 이렇게 세계 곳곳에 너무 그 시간적으로나 그리고 크기와 그 강도가 굉장합니다. 이 보기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세계 곳곳의 다른 곳에 비하면은 그런 엄청난 자연재해가 그렇게 요 근래에는 아직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지진이 또 얼마 전에 났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에도 정말 마지막 때, 지구의 그 마지막 때에 이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그런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시편 8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창조주에 대한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이 다윗이 지은 노래인데 너무 이렇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 창조주에 대한 우리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에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나의 병을 고치신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찬양을, 나에게 어떤 맞는 찬양을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찬양,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이로움을 찬양할 때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은혜가 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마땅히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창조주이심,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 그것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피조물에게 더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줄 믿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것을 사람에게 맡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신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그것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만물의 아름다움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기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띠은 포도주 짜는 털, 악기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8편을 꼭 좀 외우다시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찬양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했을 때 찬양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병에 있을 때 찬양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나는 내 영혼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이 땅에 있어서 어려움도 당하고 곤란한 일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또 질병도 여러 가지 고통도 아픔도 당할 수 있지만 내 영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2편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세상을 영광으로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와 계약을 맺은 백성이며 그는 하늘에서는 물론 이 땅의 어린 이에게서까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 이 다윗을 헐뜯고 모함하는 이들에게, 학대하는 자들에게 이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 내놓을 것도 없다. 사방팔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요, 자랑이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곤란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함을 받지 않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에게 이런 게 큰 바위 같은 문제에 휘말려 있고 질병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무슨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찬양을 할 수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지금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마당에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가 육신의 그 어떤 문제, 질병, 어떤 고통,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 다윗처럼, 다윗이 곤란을 당하고 억울하여서 평생을 절반을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억울하게 죄도 없이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는 신세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서 이 사람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은 원어의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기억하시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아니,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간음하여서 현장에 잡힌 그 여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세리도 기억하시고, 그 어부들, 그의 제자들 가운데 제대로 정말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12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를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러분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구는 그 가운데 점도 되지 않는 그 곳입니다. 그 가운데 그렇게 똑똑하고 재벌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참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사람을,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며 권고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더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정말 생각하시고 근거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 땅에서, 이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땅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고통이고 숨을 쉰다는 자체가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할지라도 후에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8장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한국에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간증을 조금 듣게 되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사역자 지금 장로님이신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박종호 찬양 가수입니다. 이분이 2016년도에 간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이분은 이제 서울대에 나오셨는데 서울대에 다닐 때에 실기 시험 때마다 올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로 굉장히 큰 인재가 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고백하시기를 내가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찬양 사역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오랫동안 그에게 선교비를 선교단에 지원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2016년 5월 달에 2016년도에 이제 검사를 통해서 간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상태가 간경화에 암 조직이 9개가 간에서 발견되어서 의사
사람들은 소생이 불가능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의학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나이가 55세라고 합니다. 55세에 이 간암성으로 받고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다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게 딸이 2명이 있었는데 막내딸이 결혼을 하지 않은 27세 그 미혼으로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를 위해서 그의 그 간을 간 이식을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이 이렇게 굉장히 이식하는 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생명이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간이 67%를 이식을 받았습니다. 간 이식을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간 그 조금씩 그 상태를 봐서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종호 그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의사들이 정말 아플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아픔을 모르고 이제 수술 후에 무균실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딸은 6개월 동안 고통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정호 사역자가 병원에서 자기가 느낀 것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신 주님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딸을 위해서 오히려 생명을 내놓는 것이 당연한데 자기를 위해서 딸이 결혼도 안 한 미혼 딸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간을 이식받은 자기는 아픔이 없지만 딸의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달려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보시는 주님은 물론 고통스러우시지만 그 아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이 절절히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은 부족하다 하면서 어떤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찬양치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와도 얼굴에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 쓰여 있습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나는 별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런 얼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분을 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 없어. 나는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철이 없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은 우리가 나아졌을까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고 있을까요? 인간들은 예수님을 주셨건만 부족하다,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런 자기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는 그때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주님 은혜에 찬양하는 자, 예수님께 새롭게 찬양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아빠 이제 그만 울고 씩씩하게 찬양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의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이 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좀 더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면 행복인 줄 아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자도 원수가 질병을 갖다 줬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빚어가신단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쓸 때에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고 영원한 나라에서 참된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탈북자들 이렇게 한번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지경에서 정말 탈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중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북송될 날만 바라보고 있다가 거기서 제법 많은 숫자들이 같이 갇혀 있는데 어떤 처음 이렇게 잡혀 들어온 사람이 3시간 동안 계속 얻어맞아가지고, 여잔데 얻어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옵니다. 너무 추워서 방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벌벌 떨면서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양말 한 짝을 벗어가지고 줍니다. 그 양말이 너무 고마워서 맨발이었던 이 사람이 한쪽이라도 신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는, 다음날 아침에 그 양발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한쪽만 신고 있기를 돌려주었더니 이게 뭐가 고마운가, 제발 살려고 살아서 나갈 생각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 나중에 한국까지 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국 감옥에서 4번이나 탈북을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같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굶어서 이 경찰이 와서 철문을 열고 이 굶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 대변통을 물을 넣어가지고 가득 채워서 문이 열리자마자 확 부어서 그 틈에 도망가다가 잡혀 들어오기도 하고, 4번째는 이제 창 밑에 그 벽돌을 밤새도록 아주 이렇게 송곳 같은 걸로 해서 그 벽돌을 뚫어가지고
단체로 탈북하는 탈출하는 그런 역사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연장실주로 죽어가는데 뱀을 잡아가지고 그 먹고 겨우 힘을 내는, 이 북한에서 바로 우리나라 남한 맞은편 쪽에 북한인데, 이 남한에는 하루 세 끼 먹고 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먹는 이 식사 세 끼에 우리는 저 다른 곳에서 이 한 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북한 탈북자들,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그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루하루 생활하지만 이 하루를 주셔서 내게 시간을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 하루를 더 살고자 누군가가 사투를 벌이는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해서 아이들을 보고 싶고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하루를 더 살고 싶어서 그 고통 가운데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국 그 어느 병원에서는 오늘 27년 만에 식물인간이었던 여성이 내사 상태에서 그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이 병원에 이제 내사 상태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있었는데 27년 만에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과 같이 차를 타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엄마가 사고 직전에 아이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아들은 덜 다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 엄마가 눈을 뜨면서 자기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가? 내게 새끼 식사라도 먹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 앞에 크고 멋진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게 주신 이 가족들, 가정, 그 작은 일에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을 늘 기억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울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소유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받고 내려놓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더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날의 주 앞에 더 온전히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는 뭡니까?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문제에 빠져들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인내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세월을 아껴서 주 오심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착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